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곰곰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시편은 전체 150편이지요. 근데 다 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고 하나님 그럼 어떡할까요? 했더니 다윗의 시편만 한번 살펴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의 시편만 한번 쭉 살펴볼 겁니다. 그럼 1편, 2편은요? 시편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다윗의 시편이 아닙니다. 3편부터가 다윗의 시편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노래했는가. 우리 중간중간에 보니까 셀라가 있죠. 셀라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 드릴 때 아멘 아멘 하던 그런 추임새가 같습니다. 이 시편은 노래입니다. 노래, 찬양. 그냥 시로 적은 게 아니라 실제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은 찬양의 가사고요.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요, 성경과 마치 비슷합니다. 전 5권 150편인데 언제적부터 기록되어졌냐면 출애굽 시대 때부터 기록이 포로 귀환 시대 때까지의 이 모든 것들이 모음집, 시편의 모음집이죠. 무려 1000여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시대와 상황이 발생했겠죠.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했습니다. 노래의 내용은요, 경배와 찬양도 있고 때로는 오늘 시편 3편처럼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또 대적들을 향해서 심지어는 저주하는 내용들, 눈물,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낸 거,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며 노래했는지가 시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윗의 시편을 살펴볼 건데 오늘처럼 비탄의 시, 탄식의 시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감격과 감사와 찬양의 시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곰곰이 보면 다윗만의 시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우리의 그 마음이 이 시편 안에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잘 표현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바로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의 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시편은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이렇게 편집하기 시작했을까? 역시나 하나님의 사람, 찬양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 때에 다윗이 지금까지 쭉 어떤 하나님을 향한 노래들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갔는데 그 아들 솔로몬의 때까지 진행되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시작됐느냐? 히스기야 시대 때에 다시 시작되어졌고 마지막 마무리는 포로기한 시대 이후에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5권 150편으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시편 중에서 수많은 저자가 있는데 가장 많은 분량은 단연 다윗입니다. 작자가 이렇게 밝혀진 시편이 전체 101편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다윗의 시로는요 73편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작자 미상 부분에서도 다윗의 시로 추정되는 여러 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150편 중에서 다윗의 시가 얼마나 차지합니까?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시편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3편을 쭉 살펴보기 전에 히브리인들은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을까? 영상을 하나 쭉 검색해서 하나를 봤습니다. 히브리인들 어떻게 찬양했는지, 어떻게 지금도 찬양하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들어주세요.
Boitin Bashem, Kia, Zaya, Yeshe. Boitin Bashem, Kia, Zaya, Yeshe. Boitin Bashem,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겠구나라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금 시편 125편의 1절, 2절 말씀으로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건데, 여러분 이 시간마다 이 시편이 그냥 글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또 우리의 믿음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윗의 시편 3편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그럼 이 시편 3편은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노래가 나왔을까요? 우리 3편 위에 보면은 1절 위에 이렇게 괄호 안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기 1절에 안 들어가 있지만 원어에는요, 요 내용 제목 부분이 1절에 그냥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1절 시작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제목이 말해주듯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예루살렘 궁에 나와서 이 피난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편 3편이 나왔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의 소식을 듣고는요, 그 반역을 진압하기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그냥 급히 도망가 버립니다. 다윗은 빨리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거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누굽니까? 자신의 셋째 아들입니다. 싸워서 자신이 이겨본들 득이 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있는 이 왕궁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끼리 싸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상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 이 성이 파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냥 피해버렸던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자체도 다윗에게는 너무나 비참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그 옛날 사울의 손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그때보다도 더 비참하지요. 지금 반역을 일으킨 자가 누굽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신의 몸속에서 나온 자신의 아들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왕권을 노리고 자기의 목숨을 해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 도망하는 중에 또 더 큰 일들이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이 사울의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론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3편이 나왔습니다. 자, 이 배경을 갖고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내용이 이해가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비탄의 시가 나왔구나라는 겁니다. 전체 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은요. 대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주여, 여호와여, 어찌 이렇게 나의 대적이 많은지요. 그리고 그 대적들이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것처럼 너 역시나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너는 하나님 도움 받지 못한다. 비웃고 조롱하는 내용. 그리고 3절에서 6절은요. 이런 역경 속에서도 여호와를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7절, 8절은요. 여호와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축복, 대적들에 대한 복수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1절과 2절 부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전체에 보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계속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역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다른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도움, 다른 곳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서 찾았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금 시편 3편의 전체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효칭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 또 하나는 엘로힘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요. 여호와라는 부분은 여호와로 번역되어 있고요. 엘로힘이라는 부분은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강조할 때 여호와로 부를까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여호와를 부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다윗의 심정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변치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엘로힘은요, 어떤 부분을 강조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신 하나님. 다윗이 인식한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전능하신 그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시면 내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다양한 것 중에 분명히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인식과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거 있지만 요 두 하나님의 속성만 있어도 우리는 완전할 수 있고요.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요. 어떤 환난과 위기가 불어닥쳐도 넉넉히 이겨낼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거 변치 않으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위기 가운데 건져주셨던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변치 않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능력에 있어서는요,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내게 어떠한 큰 대적이 일어나도 그 문제보다도 대적보다도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여호와여 그리고 엘로힘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향해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는 내용이 뭡니까? 어찌 대적이 이리 많습니까? 이 부르짖음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자신의 대적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압살롬을 추적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제압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대적들을, 그 반역을 제압하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대적이 한꺼번에 확 하고 일어난 겁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대적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치 자신을 누구 취급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처럼 너도 버리셨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과 압살롬과 함께 추종하는 그 수많은 세력들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아들이, 누구도 아닌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향해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적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원래 다윗을 반대했던 세력들도 있었겠지만 원래는 다 자신의 함께했던 자신의 사람들입니다.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 굴에서부터 그 광야 생활을, 그 모진 세월을 함께 겪었던 많은 사람 중에서도 다윗을 대적하고 압살롬 편에서 칼을 들이댄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짜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나를 반역했지? 저 사람이 왜 저기 가 있지? 내 사람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분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택하심을 받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해서 이스라엘의 큰 왕국을 일으켰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일이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인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어찌하여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은 뭘까요? 다윗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다윗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 인생에 결정적인 흠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거기서 나아가서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충신 우리아를 대적 손에 의해서 죽인 겁니다. 살해한 겁니다. 다윗은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조용히 덮여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고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9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다윗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다윗은 감추고 덮으려고 했고요,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감추어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밝히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사울 왕의 모든 것들을 네게 맡겼고, 그리고 네게 혹시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이것이 부족하면 이것도 채워주고 저것이 부족하면 저것도 채워줄 것인데 어찌하여 이런 악을 범했느냐? 왜 내 충신 우리아를 죽였느냐?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책망과 동시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로 심판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12절입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 심판의 내용이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압살롬의 반역으로 나타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 선언 앞에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분명히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받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 선언 앞에 다윗은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사하노라, 내가 이제 죽지 아니할 것이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의 그 회개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사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까지 포함되어졌겠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다윗은 없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다윗은, 왕인 다윗이 저 밑에 있는 선지자, 이름도 없는 그 조그만한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니까 그 왕의 권세 권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종수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죄의 쓴 열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죄의 쓴 열매는요, 그 대가는 먹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15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리고 7일 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의 생명을 취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여호와께 범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여기서 끝이 아닌 겁니다.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죄의 쓴 열매, 사단이 비방,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신의 아들이 수많은 대적들과 함께 자기 목숨을 노리고 지금 일어난 일은 뭡니까?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죄의 쓴 열매를 맛보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퉁치고 넘어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현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강단에서 잘 외쳐지지가 않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 죄 지으면 되지, 뭐 죄 짓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해 주시지만 그 여호와의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거리, 사단이 손에 넘어갈 수 있는 그 어떤 권리들을 사단이 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편이었던 사람들이 나의 범죄함을 통해 마음을 돌리고 등을 돌려버리고 대적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압살롬 편에서 압살롬의 모사, 책략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요, 원래 다윗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옆에서 다윗에게 조언을 하고 다윗에게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이도벨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해서 압살롬의 머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이 아이도벨이 누구냐면은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이도벨 입장에서는 이 다윗은 자신의 사랑하는 손녀의 인생을 망가뜨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주군으로 모셨는데 이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왕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고 반역하는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압살롬에게 자신의 지혜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도벨은요, 이 다윗을 완전히 제거할 방책을 냈습니다. 무슨 방책이냐면 예루살렘 궁을 장악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보여라. 아들이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고 정에 끌리지 않는다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라.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택했습니까? 다윗의 첩들을 그 궁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곳에서 동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압살롬이 다윗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합니다. 다윗은 지금 다급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내게 12,000명의 군사를, 정예 군사를 달라. 내가 뒤쫓아가서 다윗을 반드시 제거하겠다. 다윗만 제거하겠다. 다윗만 제거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군사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로 당신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이도벨이 왜 지금 이 일을 합니까? 아이도벨의 생애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내 사랑하는 손녀 인생을 망쳐버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망쳐버린 저 다윗을, 더 이상 자신의 왕이 아니지요, 저 다윗을 죽여버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로 변화되어진 겁니다. 왜 아이도벨이 이렇게 돌아섰습니까? 다윗의 범죄 때문입니다. 만약 그 일만 아니었더라면요, 아이도벨은 평생을 다윗을 주군으로 섬기며 자신의 충성을 다 바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범죄가 사단에게는 다윗을 해할 수 있는 권리를 줬고요, 자신의 사람 중에서 자신의 불의함 때문에 마음을 돌리고 등을 돌려서 오히려 칼을 들이대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이도벨은 이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만약에 아이도벨의 계략대로 진행되었다면요, 다윗은 필경 죽임을, 아이도벨의 손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에게 머리를 좀 허리멍텅하게 하셔서 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략을 선택하겠습니다. 아이도벨은 그 일을 보고는 조용히 물러나서 집에 가서는요, 다 정리하고, 이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구나, 저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구나 라는 걸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끝이 나버립니다. 오늘 시편 3편의 1절 2절 말씀, 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그토록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 성군 다윗, 위대한 주의 종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다윗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는 해주셨지만 사단이 그 비방할 거리를 얻어서, 그리고 그 범죄함 때문에 자신의 사람, 충신이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등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향해 칼을 들이댑니다. 왕이라서 말은 못합니다. 드러내놓고 말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범죄한 다윗에게 이렇게 반역할 기회가 주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에게 칼을 들이댑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죄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에, 내 속에서 죄가 일어날 때에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예,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쓴 열매, 여러분 이 다윗의 한 번의 범죄로 압살롬의 반역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갓 태어난 그 아이가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가는 평지풍파, 완전 피투성이가 되어졌습니다. 그 자신의 아들 암논이 자신의 딸 다말을 사랑했다고는 하나 강간해버리고 버려버리는,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다윗 왕가에 생겨났고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그 아들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결과물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마무리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뭡니까? 다윗은 어찌하여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 그 범죄 때문이야.
그 범죄 때문이에요. 이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100%다 범죄함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시고요. 또 혹시 하나님의 이 쓴 열매, 죄의 쓴 열매를 맛보게 하실 때는 겸손하게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시므이가 저주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옆에 있는 병사들 하나 보내서 저 죽여버려야 했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 시므이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책망하신다.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께 주시는 쓴 열매를 기꺼이 받아 먹음을 통해서 그 회개가 진짜 회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찌 되어졌든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대적들이 일어날 때는 찾아갈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엘로힘,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쓴 열매를 먹게 하시지만 그 쓴 열매 이후에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어쩌면 내 인생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하나님 어찌하여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단식할 때 그것이 그냥 단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노래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 3편을 입에 뱉을 때는요 절망과 절규였지만 지금 우리에게 소개될 때는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노래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 그냥 땅에 쏟아지고 없어지는 절망과 탄식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올려졌을 때 아름다운 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